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에 걸리고 난 후로 정말 이제 중풍병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몸도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침상에만 누워서 이렇게 있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보는 또 시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아예 막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늘 집안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힘들어서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그래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치유되어서 걷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마침내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뭐 마음은 그런데 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인 된 자로서 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걸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다 보니, 그런 중풍병자로도 보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죠.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가면은 재미난 거, 좋은 것도 보게 되고, 특별히 여학생들도 만나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미국까지 오게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미국까지 와서 있는데, 교회를 다니자고 주변에서 다들 권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 내가 무슨 교회를 가.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게 왜 자신이 없냐, 뭔가가 자신이 없는가. 매 주일마다, 지금 여러분 매 주일마다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만 되면 오시잖아요, 교회. 저는 그걸 지킬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보호를 하겠다고 그러고 하냐. 그리고 제가 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혹시 그분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자고 나온 새 마음. 이게 참 좀 말이 좀 험악해 보이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뭔가를, 누군가의 약속, 나 스스로의 약속, 뭐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는, 이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초도 안 돼. 그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다고, 누가 권면을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안에 있는 중풍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도저히 제 힘으로, 어떤 의지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구원에 관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그 무능력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요,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고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만일 그렇게 스스로 나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주변에 구원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인가요? 주변을 보면?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들 다 구원받았나요? 친구, 친척, 이웃들, 회사의 어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닌 분들도 있죠. 저에게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죠? 지금도 정말 그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저 역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하고 같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분을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늘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왔다가 사라지고 하시는, 글쎄 그런 분들도 참 안타깝죠, 그죠?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아니 제가 그랬듯이 저 스스로 이렇게 도무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정말 저처럼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통 그 세상의 그 마귀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그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그 길을 헤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속한 그런 분들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헌신하던 그런 분들을 봐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고 진짜 열심히 다해 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 중에는요, 어떤 일을 딱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분의 밑바닥에 있던 그 신앙들이 이렇게 온전치 못했던 그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 그런 데에 처해 있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또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며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좀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은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만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선한 것 같아요. 아주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이 없으면요, 안 해요. 제가 월시코리아라는 선교단체를 20여 년간 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 자기의 의가 안 나타나면 안 와요. 섬기러. 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한다 이런 때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안 와요. 자기 순서 아니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그래요. 답답하죠. 물론 목회가 바쁘시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사정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위를 위한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저한테 그걸 보여주셔야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가려주면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들 일도 없잖아요. 정죄할 일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 약한 자들을 그 믿음을 보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래요. 그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때로는 또 종용할 수도 있고 이게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제가 생각해 보기는 그래요. 그들이 정말 단지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또 설거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왔던 많은 권사님들은요, 그 일을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성가대, 우리는 성가대가 없죠. 대신에 찬양대 있죠, 그죠? 이 찬양단이 또 머리 아파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노래방 가시지 그냥 제 생각에. 왜냐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해서 내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그러한 정말 진정한 헌신이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어해서 이내 돌아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 도움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문제의 어떤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그냥 다 하는 건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그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저 그냥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친구, 가족, 친척, 이웃들,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의 그 정말 메마른 영혼,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열정과 땀과 노력, 이 모든 것들 중에 조금씩만 나누기로 작정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내가 좀 아끼느라, 내 자존심 좀 챙기느라, 내 시간 좀 아까워서, 내 몸 살리느라,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런 영혼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해야지, 다음 주쯤 해볼까? 내가 요것만 처리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소용없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못 가요.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중풍병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그들의 의가 너무 세서 그래.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보는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혼자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죄의 쇠사슬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은 때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중풍병자 침대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한 보통씩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냥 온통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 집 안에 많은지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성한 사람 같으면 그냥 삐집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뭐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침대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양쪽 구퉁이, 4구퉁이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데를 뚫고 가기라는 참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서로가 다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귀 쪼고세우고. 그러니 뭐 중풍병자 하나 왔다고 해서 뭐 관심도 없죠. 길도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가 어려움이 겪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되겠다, 야. 다음에 하자. 가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알듯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 침상에 누인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옆에 놔두고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이제 달아 내리려고. 그래, 내려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그걸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의 집 멀쩡한 남의 집 그 지붕 다 뜯어내면 그 집주인한테 얼마나 혼날 거예요. 그죠? 그거 다 물어줘야 돼. 또 뭐 물어줄 수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게 뜯으니까 후두둑 후두둑 거리고 막 우장창탕 거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장이 막 뜯어져 나오고 하늘이 보이고 거기서 뭐가 하나 쑥 내려와.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면 쟤들은 뭐야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저건 뭐지?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래요. 모든 말씀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우리 같으면은요, 쟤 뭐야 막 이럴 텐데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그마한 행동하는 거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고 얼토당토한 일로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 마음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 작은 자야 하는 게 뭐 조그만 애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my son, 영어로 그래요. 내 아들아. 근데 그 믿음을 봤는데 어떤 믿음을 봤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내 친구와 중풍병자 그 모두의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많은 이들 앞에 선포하셨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거기 있는 이들이 뭐 죄가 어쩌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CPS 사역,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지금껏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바뀔 것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합심하여 함께 할 때 그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위력을 내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은 대개 교회에 진짜 스스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올 힘도 없고 진짜 마음도 없고 저처럼 용기도 없고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요. 제가 여러 명의 분들을 좀 만나면서 자주는 못 만나요. 그분들이 시간도 없지만은 왜 만나냐면요, 이 교회로 제가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해요. 지금 막 그냥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진짜 어려워요. 저거 하나 못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풍병자 같은, 영혼의 중풍병자 같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침상 한 끄트미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그 열심과 정말 섬김만 있다면 그 죄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불러오고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분명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믿습니다.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4명의 친구가 없었으면 평생 중풍병자로 살다가 고통 속에 그냥 지옥 인생 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지옥 인생 살지 않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진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중풍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합심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얻는 그런 구원의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그 자리를 탁 털고 가잖아요. 25절의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25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 주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one was amazed and gave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Praise to God. 그러고 보니까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said, we have seen remarkable things today. 여기에요. 영어 단어 중에 aw라는 거예요. AWE, aw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요. Respect mixed with fear and wonder.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리스펙트,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아우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삶 가운데서 리스펙하며 두려움과 떨림과 경이로움으로 그분을 대할 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이 더해지는 심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매 주마다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세상의 그 중풍병자를 구원으로 이끈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